기억해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우에서 기도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김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성 손택구 목사의 구원론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우성 손택구 목사님을 연구해서 김홍조 목사님을 연구해서 나온 영안신학 1, 2 이런 논문들이 있었고, 우성의 신학을 연구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 웨슬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웨슬리 신학이 계속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 우리 우성 손택구 목사님을 연구해서 논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성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도표는 사실 제가 MBB 때 손택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도표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페이지 수를 늘린 것 뿐입니다. 우성 손택구 목사님의 도표입니다. 이것이 MDB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중복음을 성결교 신학교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거의 20년 가까이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결교의 구원론의 4가지 핵심 교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신학이 교리가 우리 교단의 구원론을 넘어서 하나의 신학으로서 정립되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학들이 더 깊이 연구해서 그리스도론적으로 힘쓰기 썼던 사중복음 외에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은혜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집합됨으로써 성결교회의 특징인 사중복음의 신학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손택구 목사님의 구원의 사중국면은 성결교의 구원론의 핵심인 사중복음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인간 구원에 대한 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제가 가지고, 물론 이런 손택구 목사님의 주장이 충분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되어졌고 개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웨슬리 신학으로부터 전수되어져 계속 내어왔고 또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는 특별함이 없다고 하는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 사도적 전통, 그리고 웨슬리 신학의 전통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택구 목사님의 구원의 사중국면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 타락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이니시티브가 하나님에게 집합되는, 집중되느냐, 아니면 인간의 반응도 거기 협력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이중적 구조입니다. 죄의 이중성,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중국면. 우리 그 손택구 목사님, 웨슬리 신학의 강조점이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제가 조직신학을 하면서 웨슬리 신학, 또 우리 학교의
선배님들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손태구 목사님이나 이성주 목사님,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기호 총장님, 김성령 교수님,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깊은 학문적 배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전적 타락으로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견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 논쟁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보느냐.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타락을,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얼마나 길어질지 짧아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12시 안에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어질 수도 있어요. 12시 반입니다, 식사 시간. 12시 반. 그렇게 길게는 내가 할 자신이 없어요. 핵심만 얘기하면 되니까. 인간의 타락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병든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병들었을 때 치명적인 병을 들었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스스로 치유해서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병든 상태가 된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안에 가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적 타락의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 완전히 숨이 끊어졌고 심정지가 됐고 호흡도 멈춰졌다, 이런 상태로서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도무지 스스로 자력구원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심정지가 됐고 호흡도 멈춰졌고 그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사 상태도 있습니다. 가사 상태. 가사 상태가 되면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완전히 심장은 아직도 스스로 뛰고 있고 의식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태로 보는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신학과 손태구 목사님의 구원의 사중 국면에서의 측면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구원론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합할까요? 느낌, 강도가 달라진다고요. 구원론에 대한 강도가. 타락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전적 타락해서 인간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칼비니즘은 그러므로 구원의 이니시티브를 온전히 하나님께 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신학은 인간의 공로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그런 표현을 쓰지 못했지만서도 웨슬리가 쓴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 타락했지만, 그래서 완전히 죽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어진 은혜, 그게 프리미넨트 그레이스인데요. 그걸 웨슬리는 선행적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정령 죽으리라 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골든타임을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선행적 은혜였고, 이 선행적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고요. 우성 손택구 목사님이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과 동시에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삼중 죽음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온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삼중 죽음에 놓이게 됐는데, 첫 번째 죽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영들은 파라다이스로,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은 수월로 가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우리가 해석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갔던 육이 다시 돌아오고, 또 파라다이스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들, 또 이런 영들, 1차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영들은 다시 합성이 되면서 신령한 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죽음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생으로 갈려지는 거죠.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삼중 죽음입니다. 이 삼중 죽음 때문에 바로 손택구 목사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사중 국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중 죽음이 없다면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초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속을 항해해야 됩니다. 시간의 여정을 갖습니다. 시간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악한 악마,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유전되어 있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 다음에 악한 환경, 악한 마귀의 공격, 이 3개 측면에서의 영적 대적과 더불어서 이 땅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의 사중 국면이 손택구 목사님의 신학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사중 국면이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첫 번째 인간의 첫 사람의 범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원죄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어거스틴이 원죄의 교리를 정립한 것이고요. 원죄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서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교리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선행적 은혜로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게 선행적 은혜인데, 선행적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와 선행적 은혜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성결교회 또 우성 손택구 목사님의 신학 속에 녹아있는 은혜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크게 구원을 이끄는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비가 주어지고, 공기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은 일반 은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인간의 반응과 더불어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로 바뀌냐면은 깨닫게 하는 은혜, 회개케 하는 은혜, 의롭게 하는 은혜, 그리고 충만케 하는 은혜,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인간의 반응과 더불어서 상승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결교회 우성신학의 은혜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선행적 은총은 초기 구원으로 이끌고 초기 구원은 충만한 구원으로 가고 충만한 구원은 계속적 구원으로 계속적 구원은 궁극적 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 구원론의 이론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되는데 선행적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는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거지만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구원이 입문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 은혜에서 깨닫게 하는 은혜, 회개케 하는 은혜, 그리고 의롭게 하는 은혜로 바뀔 때 바로서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손택구 목사님의 구원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행적 은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외국팀하고 일본팀하고 축구를 해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졌다. 그러면 전 국민이 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선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이나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대표 선수의 승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승리는 대한민국의 승리. 또 국가대표가 뛰어서 졌지만 진 것은 또 대한민국 대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패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대표성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들에게는 자범죄예요. 스스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투와 뒷길의 비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죄에 대한 더러움, 부패성, 영향력이죠. 이것이 원죄도 가지고 있고 자범죄도 가지고 있는데 원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행적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선행적 은혜가 우리의 죄책을 사해줬다. 그리고 죄의 더러움, 죄성이 계속 유전되어 왔고 유전되어 온 이 죄의 영향력이 인간의 니드와 더불어가면서 어거스티나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는 이미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죄성이 영향을 주므로 죄의 포로된 의지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의지로 우리는 존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므로 인간의 욕구, 악한 환경,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론적인 측면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징적인 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의 죄책은 선행의 문제로 사해졌다. 책임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지를 갖기 이전에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지가 없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논리가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학의 조금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다 우성의 그 구원의 사진 국면 속에 다 녹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죄에 대한 그 국면, 이중 국면. 그래서 중생할 때는 내가 지은 죄의 자범죄로부터의 사함이 있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았으나 로마서 6장 7장에서 우리가 강조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들여다보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또 다른 죄, 그게 있죠. 그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조명해 보니 이것은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문제,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선 손택구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조명할 때 물로 씻어 깨끗해 할 죄가 있고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해야 될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물로 씻어 깨끗해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 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지만 물로 씻어 깨끗해 할 수 있다라고 한 표현은 바로 자범죄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해야 될 그걸 뭐예요? 도말해야 될 죄, 도말해야 될 죄는 바로 원죄의 쓴뿌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났으나 이 땅을 계속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아야만 온전한 승리를 매일매일 엮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결의 단계로 가려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성결론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원죄의 죄성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우리 신학에서는 합니다. 그 아주 스트롱한 나사렛 교단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죄 제거서를 얘기하지만 신투승 같은 경우에는 예수 충만서를 얘기했고 우리 윤동철 총장했던 그분은 예수 성령 충만서를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에 체험을 저희 집사람 체험을 하면서 이것은 원죄 관해설로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해설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암 투병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래 다 했어요. 6번을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검진해보고 암세포가 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번을 항암 치료를 하고 다 없애버렸는데도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33번을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암세포라는 놈이 얼마나 독하고 악한 놈인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를 의학적 용어로 관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된 원죄의 죄성이 관해가 되는 것이지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 없어졌다라고 얘기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방심할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늘 깨어 경성해야 되고 영적 전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성결의 삶이고 이것이 온전한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계속적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맥락이 일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1차 부활, 2차 부활 후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손택구 목사님은 궁극적 구원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중국면,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결승점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백그라운드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인간의 타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죄에 대한 이중성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성결교회 신학, 손택구 목사님의 신학이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손 목사님은 우리의 회개는 불신자 때의 회개가 있고 신자 때의 회개가 있고 또 믿음도 saving faith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 active faith 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고 너희 믿음이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모든 부분에서 승리케 하는 믿음 이 믿음도 두 국면 회개도 두 국면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생 이전의 회개 믿음 중생 이후의 회개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기초적으로 이 지식을 쌓고 있어야 손택구 목사님의 구원의 사중국면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결승점까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지금 10분 전이니까 12시 10분 전이니까 빠르게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론에 대해서 또 중생, 성별, 신유, 재림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죠. 예, 목사님. 그 학교에서 직접 교수하시고요. 예. 그러시는데 예성의 전체적인 그 신학교의 그 구원론의 흐름이 선생님 이외에 다르게 주장하는 교수님이나 학설도 있는지 좀 그게 왜냐하면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그 분리된 그게 바로 이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혹시나 이 목사님의 구원론과 배치되는 다른 구원론을 말하는 그런 계열도 혹시 있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제가 대화를 안 해봤고 그런 흐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그 사중복음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번에 제가 이제 고시부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면접을 보면서 제 옆에서 이제 질문들을 했습니다. 성결 때의 죄의 문제, 중생 때의 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라 했을 때 제가 흡족한 답을 못 들었고 거기 면접한 분들이 다 같이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락을 해줬습니다. 목사로서 공부를 더 하도록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교단 내에 예성교단 내에 사중복음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교육이 조금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지금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죄의 이중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 중생 때와 성결 때 장로교의 교리하고 혼돈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월 첫 주에 이번 첫 주에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김윤석 목사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재교육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모셔서 재교육 차원에서 좋은 분들을 강의도 하고 저는 이 사중복음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서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사중복음 교리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은퇴 후에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님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 사모님들 좀 번아웃 된 분들 모셔서 그분들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좀 교통비도 드리고 그런 일을 제가 은퇴 후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재교육. 그래서
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복음을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하고. 다른 거 없으면 마치시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를 못해서 줄 수도 있고, 강의를 너무 잘해서 줄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한 목사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강의하신 김용성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울러 장을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면요. 그 서류 중에 우리가 이제 학위증도 있지만 성적증명서가 있거든요. 그 성적증명서 학부부터 MDB, THM, PhD 뭐 이렇게 받아보면 이 성결교회 뿌리에 관련된 과목들이 없다, 거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직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수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체험을 못 했거나, 그래서 아까 총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절박하고, 또 우리 김성 목사님도 은퇴 후에 그런 사역을 하신다니까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것, 신앙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책으로 읽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어떤 간증이면서 어떤 그때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저희 우성 장학회 또는 이 기념사역과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면 주차증이 아까 들어오시는데 설명하는데 있습니다. 주차하고 하루 종일 일 패스권이기 때문에 오신 김에 도서관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념사업회가 은혜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고요. 우리 그 순서지도 보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생긴 이에 매해 한 권씩 손택구 목사님 관련된 책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물로 준비했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 혹시 또 오늘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 있으시면 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책을 발행할 때마다 항상 경제적인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행하는데 한 500에서 600 가까이 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점심은 우리 해마다 이렇게 후원 이사장이신 김봉현 목사님이 또 헌신해 주셔서 성결대 식당에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식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우리 나도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나가시지 말고 기념 촬영 한번 또 하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어차피 12시 반에 제가 준비를 해야 되면 천천히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해주시고 다 나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식사 교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성 손택구 목사님 추모 14주기 예배와 또 이렇게 귀한 세미나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육의 양식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모인 우리 귀한 목사님들 너무나 귀여우니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대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목사님들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면류관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 가까이 보면서 사실은 제가 송 목사님 서적을 지금 13년, 14년째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보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손태구 목사님 기념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소장하고 계신 이거는 정말 남학교 이런 거는 좀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조금 손 목사님 가지고 계신 거 중복된 거는 좀 다 후배들한테 선물을 주고 정말 그 유사한 가치가 있는 기념 가치 있는 것만 전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나오시. 할렐루야. 배웠어요?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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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구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손태구 목사님 화이팅 한번 하면은 그 자손들이 좋을 것 같아요. 손태구 목사님 다시 한번 손태구 목사님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식사 장소는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본관 옥쪽에